소개를 받은 박정탁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곳 한성교회 어린이 부서에 부임을 결정하였을 때 주변에 몇몇 분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에게 우리 손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라고 제안을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 정중히 거절하고 이 한성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노라라고 언젠간 또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서로의 또 예의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체로 반응이 부정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성교회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 부서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다들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이셨습니다. 주로 선배들인데 그 분들의 우려 혹은 걱정을 크게 유형화하면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 너는 어린이 사역을 하기엔 너무 늙었다. 두 번째, 그렇다고 어린이들을 잘 다루기에 노련함이 있을 만큼 나이가 들지도 않았다. 세 번째, 어린이 사역보다는 청년부나 고등부 사역이 잘 맞을 것 같다. 당연히 저는 발끈했습니다. 특히 제가 너무 늙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부임 후 3주가 지나자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 분들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저를 스스로 과대평가한 것이죠.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고 제 체력이 벅찼습니다. 찬양 시간에 저희는 율동을 하거든요. 그 율동을 아마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안쓰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율동을 겨우겨우 흉내만 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을 잘 다룰 만큼 노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생각보다 많이 싸우는데, 싸우다가 자긴 잘못 없다면서 억울하다 그러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막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설교 시간에도 15초에 한 번씩 손을 들고 설교와 전혀 무관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임 후 약 3달쯤 지나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것을 다 파악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저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운 것은 오히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너는 초중부보다는 청년부나 고등부 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 말에 제가 스스로 동의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저는 진정으로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 숨은 전제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초등부 사역이란 그저 아이들을 잘 놀아주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육의 자리일 뿐이지 어떤 치열한 신학적 고민이나 성경의 연구가 필요한 진짜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끔찍한 교만입니다. 그저 세월이나 묵히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어린이 사역이다라는 그런 은밀한 속삭임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논리나 혹은 저의 얄팍한 교만함이나 계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집에 유숙하셨는데요. 그때 아마도 제자들은 선생님이 듣지 못하실 줄 알고 밖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언성을 높이며 심지어 예수님에 들리기까지 이렇게 논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제자들을 부르셨고 너희들이 무슨 일로 그렇게 서로 쟁론하느냐, 서로 토론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침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쟁론하였는지를 말했고 그 내용은 누가 큰 사람인가를 자기들끼리 논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사역보다 청년 사역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교만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마치 세상의 사람들처럼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가 토론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12제자 모두 모이라 하신 뒤에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매우 충격을 받을 만한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교만과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동일시하신 것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소위 권력의 사다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놓고 누가 더 올라갈 것인가를 다툽니다. 인간은 서열을 나누고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시선은 위를 향하게 돼 있으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밟고 올라갑니다. 높아지려는 교만과 약자에 대한 핍박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밟고 올라가는 그 사다리 밑부분, 그것도 가장 약자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자요, 저항할 수 없는 자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요, 기껏해야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되던 어린 아이들 속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사다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약자의 자리가 바로 자신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그리스도로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의 얼굴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도록 그들의 시력을,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매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성공하려는 욕망이나 귀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니라 익명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짓밟고 지나가는 끔찍한 어떤 모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권위를 빌려주지 않고서는 우리들 스스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향한 무시와 차별을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것, 우리 스스로 약자를 향한 시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 어린아이가 귀하다는 본문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부하는 그 신학교의 용어로 하면 이 본문은 인간론이 아니라 신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자들과 어린아이 가운데 숨어 계신다는 익명성의 선언은 종말의 날,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그날에 또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좌우의 양과 염소로 나뉘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기준 또한 익명성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갈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른편에선 양 같은 자들이 의인들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을 보고 돌보았나이까? 그들은 그저 자기 앞에 있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조건 없이 환대했을 뿐입니다. 철저히 몰랐기 때문에 그 환대는 계산 없는 진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익명의 그리스도를 몰라본 것은 양뿐만 아니라 염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양들, 의인들조차도 자신이 섬긴 분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고 그것은
그들을 무시한 염소 같은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받을 염소들의 항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주를 외면하더이까? 이 항변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라면, 그걸 알았더라면 당연히 잘 모셨을 겁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판자는 바로 이것이 너희의 추악한 본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힘 있는 강자인 줄 알면 머리를 조아리고 힘 없는 약자인 줄 알면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그 본성, 가여울 정도로 계산적이고 그 비열한 교만함을 예수께서 지적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 앞에 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그 작은 자, 저희가 섬겨야 될 작은 자가 대체 누구입니까? 저 멀리 있는 전쟁의 난민일 수 있고 또 거리에 있는 노숙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다 마주치더라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 꼬마, 그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린이 사역자라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함부로 무시한 사람은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언제 주를 외면하더이까 항변하는 자들을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이 이름 없는 존재, 익명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거룩한 행세를 하지만 정작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던 대로, 무시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무명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성교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는 단지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 되고 어른이 말할 땐 조용히 해야 되며 미래 세대로서 존중되지만 현재 세대로서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약자들을 만날 때, 또 특별히 어린이들을 만나실 때 그 얼굴 속에 숨어 계신 익명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선이 있으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영적인 시력이 교정되는 은혜가 오늘 밤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당부드리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우리가 익명의 그리스도로서 대우한다고 해서 그들이 고마워하거나 그들이 먼저 인사를 하거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환대를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허리를 굽히고 또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존중을 보일 때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 여러분께 고백했듯이 오늘 이 설교는 저 자신의 교만에서 시작한 자서전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매주일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또 이 묵상한 내용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맺는 그날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작은 자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심판대 앞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께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절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소 짓는 그 순간들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시선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로 이 시간 나와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의 영적인 시선이 교정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